여러분,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이거든요. 507주년 기념주일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한국교회 가장 수치스러운 날이기도 합니다. 왜냐, 오늘 오후에 200만이 이 가문에 모여서 집회를 열게 됩니다. 아마 유원주에도 지금 예배 빨리 마치고 차 대절해서 다 올라갈 겁니다. 우리 장로 기도회 회장 되시는 분, 그 교회도 안동인가 있는데 거기도 춘천인가요? 거기도 지금 동원령이 내려서 교회에서 하여튼 최대한 많은 인원을 동원해서 가문 광장으로 가야 됩니다. 집회 목적은 지난 7월 대법원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성연애자들에게도 의료보험 혜택을 받아야 되도록 판결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항의입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 차별금지법 폐지입니다. 그걸 위해서 오늘 집회로 모입니다. 이 집회가 왜 수치스러운 일인지를 저는 오늘 밝히고자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려고 합니다. 저 같은 목사가 우리 같은 이런 교회가 외친다고 아무도 듣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외치 하는 이유는 아무도 이 집회 부당성에 대해서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동원학교에 연관된 사람은 이야기를 들었죠. 서울의 제일 큰 교회 가운데 한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자기 교회 목사님 자랑을 하더라고. 뭔 자랑이냐? 우리 교회는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부목사를 통해서 교인들에게 지시를 내렸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 신학과 그런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설교 시간에 설교를 해야죠. 안 됩니다. 그분이 한번 설교를 하면 한국교회 미치는 영향이 엄청 큰데 그러지를 못해요. 그러지를 않아요. 왜냐? 자기 교인들 중에 그렇게 동조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사람이 외치시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만은 그런 사람이 입을 다물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지라도 외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들어서 외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외침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차원에서 이 집회 부당성을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는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경건에 위배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참된 금식, 참된 경건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 경건 생활 가운데 가장 핵심이 기도죠. 기도 중에서도 금식이겠죠. 금식하는 기도. 여러분들이 가난 동문학교에 그 성도원이라고 있었잖아요. 그게 금식 기도, 40일 금식 기도 한 사람 명단이 있어요. 우리 지난번에 관리했던 장로님이 47명입니다. 47명. 얼마나 그를 존귀하게 생각하는지. 김용기 장로가 금식 기도를 좋아했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 사람을 소중히 여기서 명단을 다 기록할 정도로 그만큼 경건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열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 특히 영적 지도자들은 목소리를 높여야 됩니다. 성도들의 허물과 죄를 알리기 위해서 목소리를 아끼지 말아야 된다. 1절에 밝히고 있죠. 2절은 뭡니까? 성도들이 경건의 모양은 최선을 다해서 갖추고 있습니다. 오늘 이 히스기야, 이사야가 활동했던 데가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쪽 유다가 지금 기울어져 가던 그 시점입니다. BC 한 700년경 시대 때인데 그때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건의 모양을 갖추고 있었어요.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날마다 주를 찾고 주의 길을 알기를 즐겨하고 하나님의 규례와 의로운 판단을 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를 즐겨했습니다. 그러나 3절 4절에 보면 그들의 경건은 모순덩어리입니다. 자신들이 금식을 주님이 보지 않는다고 불평을 합니다. 마음을 괴롭게 하지만 주께서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평을 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뭐하냐? 불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실상은 금식을 하면서 오락을 즐기고 아래 사람들에게 온갖 일을 시키고 일을 못하니까 아래 사람들에게 일을 시키고 논쟁하고 다투고 뭘 다투겠습니까? 금식을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얼마나 굶어야 된다 몇 시부터 굶어야 된다 이런 걸 가지고 신학적 논쟁을 냈겠죠. 그리고 폭력의 주먹을 휘두르고 있다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의 금식에는 아예 하나님께 간구하려는 의도가 없습니다. 행식만 있고 의도만 있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금식이 이런 금식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5절에 나옵니다.
이것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다. 이것은 고통과 죄책감으로 자신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금식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머리를 갈대처럼 숙이고 굵은 배를 입고 죄를 폈다고 해서 하나님께 연락되는 금식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뭐냐? 참된 금식이 뭐냐? 진정한 금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경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는 겁니다.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겁니다. 압제당하는 자를 해방하는 것입니다.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 참된 금식과 경건은 줄인 자에게 자신의 양식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는 것입니다. 헐벗은 자들을 보면 입히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못난 자신의 일가 친척을 보면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맞이하는 겁니다. 9절 하반절 10절 상반절에도 계속되는데, 이런 자들에게 멍에와 손가락질과 험한 말을 제하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못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는 것을 제하는 거죠. 이런 자들과 공감을 갖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이 참된 금식입니다. 개인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약자를 무시하거나 피하거나 부정하지 않고 그들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수용하고 그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이 참된 금식이며 참된 경건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8절, 9절, 10절, 11절, 12절은 뭡니까? 이런 금식의 결과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죠. 이렇게 경건한 생활을 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고 내 공의가 눈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뒤에서 호위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200만이 광화문 광장에 모이게 되는데 해상 사람들이 뭐라고 볼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어떻게 참된 경건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호위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네게서 날 자들이 오래 항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며 그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될 것이다. 저 사람은 무너진 곳을 다시 회복하는 사람이구나. 회복자구나, 회복자. 그렇게 사람들이 평가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을 했어요. 천국의 복을 누리는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참된 경건의 사람은 함께 살아가는 가난하고 병들고 옥에 갇힌 자, 외롭고 손가락질 당하는 자들에게 작은 친절을 베푸는 자, 그들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자들이 천국을 소유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들을 비춰볼 때 지금 성소수자들에게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폭력입니다. 폭력. 죄악입니다. 너희들은 사람도 아니니 죽으라 하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동성애는 죄입니다. 이성간의 가늠이 죄이듯이 동성애만 죄입니까? 이성간의 가늠도 죄이듯이 동성애도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양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동성애 자들을 너희는 사람도 아니니 집에서 나오지 말라든가 너희는 의료 혜택을 받을 만한 가치도 없다는 것은 더 큰 죄악입니다. 죄는 똑같습니다만은 미워하는 자나 살인하는 자나 동급입니다만은 여러분 이거는 간접살인죄예요. 차별금지법이 뭡니까? 여러분 혹시 차별금지법이 뭔지 아십니까? 차별금지법 또는 반차별법이라는 것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합리적 이유가 없는 모든 행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법입니다. 차별금지법에는 개별적 차별금지법과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있어요. 지금 한국 교회가 문제로 삼고 오늘 모이는 이유가 뭐냐? 특정 직군이나 분야에서 성차별, 성장애 차별,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 충분하지 않으니 생활 속 모든 영역에서 모든 행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요걸 지금 문제 삼고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특정한 영역과 특정한 직군 또는 이해관계에 얽혀가지고 차별을 무시하는 개별 차별하는 것은 개별차별법이고,
모든 생활 영역에서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이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인데, 이 법은 2007년도에 제17대 국회에서 발의했다가 2020년에 6월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확대 발의된 이래 아직까지 처리가 안 되고 있어요. 계류 중입니다. 상당히 이게 지금 한국 교회가 제일 아마 걸림돌일 겁니다. 지금 정치하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금 이 통과 안 되고 있는 법입니다. 기본적으로 차별금지법에는 차별을 금지하는 분야, 고용, 교육, 의료 부분이 이게 주예요. 고용하고 의료 혜택을 받고 그 다음에 또 교육하는데 이런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주 내용. 그리고 주거, 공공 및 사적 서비스 제공 분야에서 차별을 받으면 안 된다. 이게 법의 핵심이거든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고용과 교육과 의료 서비스 차별이라 하면 성별, 인종, 나이, 장애, 외모, 출신, 국적, 가족 형태,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 이 두 개입니다. 두 개. 그리고 학력, 종교, 사상, 정치적 의견, 병력 또는 건강 상태, 사회적 신분, 그리고 형의 효력이 실정 희로된 전과 등이 포함되는 개념이에요. 이런 것 가지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더 자세하게 말하면 23가지 정도 같아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인데, 성적 지향은 이성의 자냐, 동성의 자냐, 양성의 자냐, 무성의 자냐, 범성의 자냐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성정체성에는 시스젠더냐, 트랜스젠더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제대로 하려면, 한국 교회가 제대로 하려면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만을 가지고 말을 해야 돼요.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것만 말해야 되는 겁니다. 동성애, 양성애, 범성애, 그리고 트랜스젠더 이것만을 지적하고 반대해야 됩니다. 나머지 것들은 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옹호하고 찬성해야 될 내용들이에요. 그만큼 좋은 법입니다. 그런데 이런 구별도 없이 싸그리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는 것은 세상이 비었고 하나님이 한탄하실 일입니다. 오히려 더 많은 항목들을 요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재산 가지고 구분하지 말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 요구를 해야 돼요. 사회적 신분이나 직장의 어떤 신분이나 소득 가지고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까지 포함시키자고 요구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요, 외계 모순이 되고 외계 이게 불법이냐 부당하냐 집회 형식이 성격이 맞지 않아요. 200만을 모아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200만을 모으겠다. 지금 부산에서도 올라오고 야단입니다. 부산에 우리 교단에 목사하는 사람은 또 이거 가지고 시비를 걸었어요. 아주 또 우리 교단에서 큰 소리 치는 목사인데 주일날 무슨 자기 교회에서 예배를 안 드리고 또 올라가서 예배 드리냐고. 거기는 부산에서 올라오려고 그러면은 오전 예배를 빨리 마치고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지고 또 시비를 걸어가지고는 또 안에서 또 뭐가 경건이라 가지고 또 시비를 거는 행태가 이 교회 안에서도 막 나타나는데, 여러분 200만을 모아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세를 가시겠다는 거죠. 예? 국회와 정부 그리고 정치가들을 위협하겠다는 뜻 아니겠어요? 우리가 힘이 있다. 너희들 까불면 표 안 준다 이 말 아니잖아요. 이번에 그 국정 감사라 그럽니까? 국회에서 한 거 있죠. 그래서 누구죠? 성애하고 그다음에 또 누구죠? 저 여자 국회의원 한 사람하고 또 한 사람 세 사람을 한국 교회 목사들이 대표라고 나와가지고 그 누구죠?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인가? 그 청문회 할 때 그 사람 그 했던 거 가지고 시비를 거는데 폭력되는 폭력이 없어요. 한국 교회가 이런 수준이 됐구나. 너희들 까불면 다음에 표 안 주겠다. 즉각 국회의원 사퇴하고 공개 사과하고. 와, 여러분 얼마나 비성경적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교회 목사들이 설교하면서 앞으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동성애 설교를 하면 잡혀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그거는 법을 모르는 겁니다. 자기 교회 목적, 자기 교회 안에서 하는 설교는 얼마든지 큰 보장이 되는 게 한국의 법입니다. 한국 헌법 정신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밖에 나와서 만약에 여러 사람 모이는데 안 믿는 사람들 모인 데서 차별금지법 동성애는 반대입니다 이러고 막 가함을 지른다면 그거는 그 사람들이 고발을 했을 때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외국 사례를 막 드는데 근거도 전혀 없어요. 이들은 오늘 교회 행태는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 파수 불의에 항거하는 법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전략이 뭔지 아세요? 불의에 항거하고 진리를 파수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기 희생입니다. 무장으로 붕괴하고 힘으로 막아서 진리를 지키지 않습니다. 투옥당하고 순교함으로 진리가 파수되는 법입니다. 진리는 생명이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생명은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습니까? 죽어야 열매를 맺어요. 여기 우리 씨앗 전문가, 우리 농사를 씨앗 지킴이라고, 농민을 씨앗 지킴이라고 하자 정말로 좋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말이 갖고 있는 독특한 이 철학이고요, 이 아름다움이에요. 씨앗 지킴이. 그거보다 더 정확한 이 농부에 대한 표현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농부는 많은 사람이냐? 씨앗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생명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생명은 반드시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김용기 장로가 그렇게 외쳤던 게 뭐냐? 요한복음 12장이죠. 죽어 13장 죽어 생명을 맺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리는, 성경의 진리는 자기 희생을 통해서 그게 다시 다른 생명으로 성장해가는 게 그게 원래예요. 죽어야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떻게 복음을, 진리를 파수했습니까? 죽음으로 진리를 파수했습니다. 구약의 에레미야가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힘을 모을 수가 없어서 그랬겠습니까? 신약의 베드로가 그랬고 바울이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죽음으로 진리를 파수해 왔습니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기독교가 달라졌습니다. 언제부터 달라졌냐? 권력과 부를 가지면서부터 달라졌어요. 그 결정체가 뭐냐? 여러분, 그 극적인 예가 뭡니까? 십자군 전쟁하고 마녀사냥이라는 겁니다. 중세시대 때 기독교가 국가보다 더 위에 있었잖아요. 지금도 교황이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교황 의전이 지난번에 요한 바오로 2세도 왔고, 그 다음에 또 프란치스코도 왔죠. 프란치스코는 좀 달랐습니다만, 의전은 전두환 때 왔잖아요. 전두환이 옆에 서면 안 돼요. 교황이 먼저 가고 전두환이 그 뒤에 따라와야 돼요. 지금도 그 사람들은 국가보다도 더 위에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황이. 교만이죠. 언제부터 그렇게 되냐? 교황청이 돈이 생기면서부터, 교황청이 권력을 가지면서부터. 그래서 여러분, 저 천주교는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강리한 장로님 이야기인데요. 신부들이 모르는, 이 하나님도 모르는 게 세 가지가 있대, 세 가지. 그 중에 한 가지가 바티칸이 재산이 얼마인지 모른대. 마피아 돈도 들어와 있고. 그걸 경건하다고 하고, 그걸 무슨 뭐 대단한 거라고. 근데 여러분, 저 우리 원주에 있었던 무의당 장임순 선생님이 정말로 훌륭한 분이에요. 제가 우리 저 최쌤 이야기를 들으니까 우리 원주에 또 우리가 찾아봐야 될, 지금도 살아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선생님으로 모셔야 될 분이 또 있더라고요. 근데 장임순 선생님이 그렇게 화려하게 오는 교황을 아련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런 교황 싫다. 예수님처럼 오시라 이 말이지. 겸손하게. 그러면 나는 아련단에 없어도 제일 먼저 가서 아무도 나를 몰라줘도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환영을 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장일순 선생님이에요. 그분의 영성은 지금 계속 빛납니다. 김용기 영성은 자꾸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크리스톤덤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200만을 동원할 수 있는 권력과 부를 가졌다는 뜻입니다. 세속화의 최절정에 달해 있습니다. 세속화의 최절정 다음에는 뭐가 오는지 아세요? 반드시 타락과 멸망이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수도원을 통해 회복의 역사를 이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수도원이 또 타락하게 되면 다른 수도원이 나타나고 해서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오늘 종교개혁 507주년을 맞아 가난동굴학교와 일가 수도원은 선언하려고 합니다. 차별금지법을 찬성합니다. 그러나 동성애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동성애자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인간적인 대접을 받는 일이 있다면 앞장서겠습니다. 김용기 장로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김용기 장로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방공을 국시의 제일로 삼고 그걸로 정권을 유지하고 있을 그때에 북한 고정간첩, 유명한 고정간첩을 일가 그래서 하남에 있는 가난 농군학교에 6개월 동안 숨겨줬어요. 결국 그러다 발각이 돼가지고 체포돼 가서 여러분, 간첩 의립죄는 그때는 사형입니다. 사형. 그런데 이분이 기적적으로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왜 그분을 6개월 동안 데리고 있었냐? 그분이 사상이 잘못돼서 그렇지 참 똑똑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인데 복음전에서 예수만 믿으면 우리 사회에 큰 유익을 끼칠 인물이기 때문에 내가 데리고 있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전도하고 있었다. 조금만 더 기회를 주면 그 사람이 예수 믿으면 새 사람이 될 수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때 공안 경찰서에서 같이 하고 있어요. 지금 다시 돌아갔죠. 경찰로 공안 업무가. 마포경찰서 서장님이 감동을 받고 돌아가실 때까지 선생으로 모셨어요. 장례식 때 와 계시더라고. 김용기 장례식 때. 저희들도 김용기 장로의 신앙을 쫓아서 동성애자들을 예수 믿고 새롭게 된다는 소원을 품고 끝까지 기도하기로 선언합니다.